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로 만 100세가 된 김형석 교수께서 조선일보에 매주 토요일마다 100세일기라고 하는 글을 써서 씻습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딱 100세가 되신 거예요. 만으로. 그분이 2020년 1월 1일에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해 전에 본인이 지방 강연을 갔는데 한 30대 남성이 자기를 찾아와서 뜻밖의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학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장학금을 준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30대 젊은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의사가 대학을 다닐 때 어려웠을 때 그때 김영석 선생님이 자기에게 도와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지금 내가 이 장학금을 주는 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장학금을 준 김영석 선생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인 것이 뭐냐면 너도 나중에 이 다음에 너의 사정이 허락되면 이 돈을 가난한 학생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마침 김영석 선생님이 자기가 있는 근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김영석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84, 5, 6년 전에 숭실중학교를 나오셨는데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이 김영석 선생님을 사랑해 주었던 모우리 선교사라는 분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가난하게 고생했던 자신을 이 모우리 선교사께서 여러 번 도와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네가 갚을 수가 없을 거니까 너도 나중에 네가 선생님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난하게 고생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면 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장학금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의사 선생님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가 말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는다 하면서 일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우리 선교사, 김영석 교수, 그리고 의사 30대의 젊은이에게까지 하나로 연결시켜준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는 뭘까요?
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때 그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 오늘 김영석 교수가 100세 일기 때 기록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지고 풍성하게 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본문의 말씀은 130세에 애굽으로 온 야곱이 17년의 시간을 산 뒤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147세의 야곱이 장남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축복을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축복의 이야기. 요셉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무성한 가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성한 가지는 그냥 나뭇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도나무 가지라고 지금 말을 할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벽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포도밭을 운영하는 권사님 부부가 계셔서 포도밭을 1년에 몇 번씩 가요. 그러면 포도 이 넝쿨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7년쯤 되면 그때부터 아주 상품의 포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포도나무도 좀 듬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지도 좀 굵어져요. 그리고 장가지가 계속해서 뻗어서 울타리를 치고 갑니다. 벽에 딱 달라붙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앞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고 담벼락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타고 역시 넘어갑니다. 길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요셉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요셉,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요셉은 뭐예요? 그러면 가지라는 거죠.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던 이 요셉이 믿음의 가지를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켰더니 그 가지가 고난의 담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를 두 번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샘은 뭘 얘기할까요?
이 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믿고 그 돌보심에 깊이 뿌리를 내렸더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모함과 환난의 기근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그때도 넉넉히 샘 곁에 요셉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넉넉히 말씀과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기근의 그 고난을 넘어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활 쏘는 자, 활을 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는 원한을 품다라고 하는 사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아지다라고 하는 라바우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가 합쳐져서 활을 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명절이 시작되는 전날 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그냥 약 먹고 집에 있어서 쭉 했더니 좀 가라앉았나 싶었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밖에 나와서 왔다가 했더니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조금 증상들이 좀 심해집니다. 이런 소리도 또 새로운 소리니까 은혜로 들으시고요. 화살들의 주인들이 원한을 품고 그에게 많은 걸 쏘아댄다. 그냥 화를 쏘다라는 뜻이 아니고 괴롭힘, 분노, 모함, 시기의 화살들을 이 요셉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탐, 라바부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로 해서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활을 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뭡니까? 형들의 질투와 적의에 찬 날카로운 화살이 요셉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잔뜩 품은 화살을 수없이 쏘아대는데 그 화살이 맞을 때마다 요셉이 쓰러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보호 아래 살게 하면서 그 백성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저 반대편에서는 똑같이 무슨 문이 같이 열려요. 무슨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해서 지금 넘어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화살을 맞아서 이제 죽어갈 거야, 끝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 반대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반대편에서는 이 고난의 화살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와 동시에 뭐 하는 걸 같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이쪽에서는 고난이 밀려 들어오고 저쪽 반대편 나도 보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저 고난의 저 끄트머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복의 힘으로 그 문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40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그 역사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그때부터 같이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가는데 마침 누구의 손에 팔려갔어요?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팔려갑니다. 왕의 시위대장은 누구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곁에 있는 사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의 손에 팔려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왕의 시위대장,
바로의 채측근인 사람에게 가니까 요셉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 맞습니다. 무슨 화살이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있는 요셉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둡니다. 부당한 체포, 억울한 누명, 그리고 움직일 수 없도록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 문이 좀 더 크게 열릴 때 복의 문도 좀 더 크게 열려요. 어떻게 열었어요? 그 안에 바로의 관원장들을 함께 넣어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고 누구 곁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바로의 곁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갈 때 요셉이 뭘 부탁했겠어요?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있으니까 당신이 바로에게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찰석같이 약속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가자마자 너를 왕에게 말씀드려서 너 억울한 사정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갈 때 자기도 이제 곧 있으면 이곳에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배신감도 들어왔을 것이고 나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들어왔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을 지켜서 바로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가 야 뭘 그런 이방인까지 신경을 써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온갖 상상과 온갖 추측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망각의 시간, 2년이라고 하는 이 망각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문은 뭐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밖에 없게 만드는 역사의 문을 또 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시험을 받는데 떨어져요. 면접을 받는데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잔뜩 계획해서 이것만큼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업에 아이템은 없어. 이거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화살에 맞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어리석은 일이나 악한 일들로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살에 맞는 그 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방하고 내가 떨어지고 내가 사업에서 힘겨워지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정말 목숨이 이 일로 인해 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게 안 될 때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더 절묘하고 그리고 그 요셉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주저앉는 그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투루 그 일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 그 자리에 내가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억울하고 배신감을 당해서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 그런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고난의 아픔들이 나에게 쌓여올 때 요셉은 딱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헬리콥터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그냥 애 주변에 빙빙빙빙 돌면서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나를 배신했을 때 세상이 무너져간 같은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면 안 돼요. 요셉이 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까?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샘에 뿌리 내린 그 뿌리를, 그리고 그 가지를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빼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 더욱더 깊어져가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한 번도 놓지를 않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17살 때 애국에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언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돌아가서 몇 년 동안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최소한 몇 년은 감옥 속에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2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그 오랜 생활 속에서 요셉이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마지막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할 때 그가 꿈을 신통하게 잘 해석합니다 하며 요셉을 천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면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신통하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라고 말하니까 그때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좀 잘났어요, 내가 좀 똑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13년의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삶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만들었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었던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뜻이 뭡니까? 잊어버리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뜻이 뭘까요? 창세기 41장 52절. 시작. 차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나 같으면 이름을 첫 번째 에브라임 먼저 하고 두 번째 므낫세 할 것 같은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부터 먼저 했어요? 잊어버리는 걸 먼저 했어요. 내 고난의 시작이 형들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간 나를 뭐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지금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지워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내가 뭐 한 거예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형들은 내 앞에 없지만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자라고 내가 먼저 선포한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무슨 팔에 힘이 세고 근육이 많아가지고 지금 힘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네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셉의 팔 속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품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질투와 원망과 시기와 그리고 상함의 그 화를 쏘는데 그걸 맞고 나는 지금 괴로워서 쓰러졌어요. 넘어졌지만 내게 수많은 화살을 쏜 그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강하고 이게 더 힘이 세다고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욥도 결론에 뭐가 나와요? 42장에 욥의 결론은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 이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나 되는 복을 받은 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왔다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욥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배의 복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므낫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간 지 20여 년이 지난 뒤에 라반이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부자가 됐을까? 야곱이 와서 부자가 됐네. 그런데 보니까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 야곱의 복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빈 복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야곱이 왔지만 그 온 그곳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빈 그 복대로,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그 담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됐어요? 담을 넘어선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요셉은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뭐 한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몽을 하고 7년 풍년의 복에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처음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울타리를 넘어섰어요. 울타리를 넘어선 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저 애굽 땅 밖에 있는 형들과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뭘 한 거예요? 풍성한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들에게까지 배불리 먹여주도록,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까지 지금 뭘 한 거예요? 복으로 준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므낫세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5020의 법칙이 법을 만든 겁니다. 5020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행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물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거짓으로 고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렸을 때는 눈물 흘렸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뭘로 바꾸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므낫세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악으로 나에게 사람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사랑의 풍성함을 담 바깥으로 뻗쳐나갔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020의 법칙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삶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울타리를 넘고 분노와 미움의 담을 넘어서 번성함의 열매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만남의 교회 그리고 내 일터의 풍성함을 선물로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